2024년 4월 1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에게 고난을 사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우산 전능하신 하나님의 들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못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거리는 너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안식에서 이르시니 아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누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이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자마자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누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때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좀 가득 채워달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도 있고 또 춤을 추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랑에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런 큰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멜로디로 찬양으로 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려 다시 고백하기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 예수. 난 그 예수를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을 마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라고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 예수입니다. 난 그 예수를 내가 어디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하시오.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우리 주님 앞에 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올려주고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깊은 것까지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 나의 고통, 나의 수치, 나의 괴로움 다 아신 주님 앞에, 아빠 아버지, 저를 아시죠? 나의 생각도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니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를 주신 주님,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의지 세상을 위로하고 주의 사는 것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의지 세상을 위로하고 주의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은혜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은혜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덮으소서 주 거룩한 은혜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의지 세상을 위로하고 주의 사는 것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나의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뢰합니다. 저를 찾아오시고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오시고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를 부르심이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51절 1장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인용이 됩니다. 뭐냐면 와 보라. 예수님께 처음에 말씀하신 와 보라와 또 빌립이 나중에 얘기한 나다나엘이 얘기한 와 보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끝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서 방식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런 헌신, 지난주의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었지만은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할 만큼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업적이나 그런 거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 메시아이기를 예비한 그 역할만 딱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는 가장 소중한 제자까지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37절 지난주에 3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까지 말씀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네,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이 세 그 문장 속에 이거 중간에 많은 행동들이 다 생략된 겁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단순하게 그냥 나와 있죠. 즉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곧 올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에 오는 길, 메시아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분명한 자기의 역할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었고 또 그 길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심지어는 헤롯 왕까지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말 영향력이 아주 큰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로 끝난 거예요. 즉 다른 성경에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만났는지 그런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은 이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37절로 전환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거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는 뭡니까? 세례 요한 제자를 뭘 배웠겠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었고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되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넘어옵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들이 사람이 누가 사람을 따르는 데는 참 조건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따르고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조건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어느 대학 가고 내가 뭘 공부하고 어디서 뭘 배우고 그런 데는 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돼요.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서 그걸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럽니다.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는. 그 정보가 내가 신뢰하고 믿을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따르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학교나 뭐 내가 뭐 배우는 거나 그런 것도 정보가 다 있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 한국 보면 쿠팡이나 그렇게 인터넷에서 주문할 때 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보자마자 그냥 주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주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내가 따르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걸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들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얘기하고 선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교도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해진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정말 특별한 제자인데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이 저자인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 다 이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참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참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된 사람.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적과 그런 걸 보면 참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메시아에 대한 것을 듣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38절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두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랬어요. 뒤로 딱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명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해야 되는 질문이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어떠한 결정할 때마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안드레와 요한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릅니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이들 안에도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그 스스로의 그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란 얘기는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들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는 퀘스천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각자 목적이 다 다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이 예수님 따를 때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그랬죠.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기가 뭔가 예수님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한 이 로마의 그 식민지 사회에서, 아니면 다윗의 옛날 영광의 그런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전 세계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 힘, 그것을 노리고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래서 뭔가 이 시루라기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목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나에게 지금 부르심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그 확인하는 게, 내가 그것이 내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이고 단순히 내 이익이 목적이지만은,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아닌 걸 주님께서 아세요.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 두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 제자가 되려면 그곳에 가서 함께 거하는 것이 그 제자였어요. 지금 교육기관들이 많으니까 어느 학교 가고 그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이 학교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묻는 게 뭐예요? 그 학교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듯이, 그때 당시에도 이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스승님, 내가 스승님으로 랍비여, 선생님,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39절에 뭐냐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처음 말씀 두 가지로 반복된다고 그러죠.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영어랑 똑같은데, 영어 come and, 중간 and가 붙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번역되어 있죠. 와, 그리고 한번 봐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얘기인데, 탈무드에도 이런 이 동일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권위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얘기하면 단순히 단호한 승낙입니다. 그래,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들이 11시까지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와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보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와서 보라라는 그런 의미, 이걸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부르심도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걸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그 수학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라는 그런 방정식이 없어요.
그냥 와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그냥 보고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그 가운데 머무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그때 당시에 막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무슨 정치적인 능력이나 어떤 큰 기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스승으로부터 들은 그런 정보, 메시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따르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 마음속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들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라는 얘기가 즉 뭐냐면 어디 계십니까? 네, 당신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정보가 정확하게 있어서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믿음, 이 단순히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말씀에 많은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에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때 당시에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죠. 이들이 다 그 주변 문화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어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랐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면 다시금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뭘 따랐다고 그랬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안드레아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따른 그 믿음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과 머물면서 예수님만의 정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뭔가 설명을 못하지만 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자기가 찾던 그 메시아를 찾던 그런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40절 4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쵸. 이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 형제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이들 안에 간절한 바람이고 간절한 믿음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 보니까 뭐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때 당시 메시아에 대한 클리어한 아주 선명한 그림은 없었어요. 물론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뭔가 내가 선명하게 뭐 이거다라고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그 안에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내가 다른 목적으로 다 왔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주로 교회 많이 오는 분들은 성공하고 싶고 보다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 찾는 분들이 많아요. 목적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님 따르겠다고 교회 와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안에 뭔가 내가 회복되고 내 기대와 소망이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말씀 들을 때 뭔가 내가 채워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시간을 들여 자꾸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 형제한테 메시아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담대히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직접 예수님을 따르려고 와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에서 아무리 비난해봤자, 겉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또 이 안에 정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지탄받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와서 보라는 것은 이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고 축복받는 걸 보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체험하는 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해요. 그냥 겉으로만 알고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제도를 보고 예수님 안다고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전체 몇 번 읽어보지 못하면서 그냥 그 스토리들만 보고 역사적인 예수, 그냥 인간적인 예수,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화 배너를 보면 이 원작 소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0년대에 출간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걸 지은 월러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군대 장군이었어요. 남북전쟁할 때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군대를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제대하고 이제 자신은 작가 생활을 한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다가 우연찮게 자기의 부하인 대령이었던 잉거스란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부하였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남북전쟁 후에 대령으로 제대하고 이제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 윌러스라는 작가가 자신은 지금 이 작가 활동을 하고, 근데 무슨 글을 쓰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잉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인간 예수로 한번 써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정치 활동을 했냐면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비판하고 종교성을 싹 빼버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 예술 적는데 신적인 거 그런 거 말고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예술, 그 로맨틱하게 또 휴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니까 아마 그 소설이 대박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신적인 거 쓰고 그러면 그 고리타분하고 교회 가서 다 듣는 얘기니까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쓰면 사람들이 고리타분해서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거를 좀, 요런 부분이 틈새 시장이니까 인간 예술,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 것들을 쓰면 아마 그런 것 제목으로 해서 어떠한 글을 쓰면 굉장히 히트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윌러스란 작가가 예수님에 대해 글을 쓰려면 그 사람 인물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너라는 인물을 놓고 이제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은 신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은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배너라는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배너라는 작품. 그래서 이 윌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배너가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1880년 이후에 60여 년 동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함께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영문학권에서. 그래서 1959년에 또 영화로 만들어졌죠. 지금까지도 배너 그러면 명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만든 감독도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니 라고 감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경우 그런 감정도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요한이 자신의 형제 이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라고 얘기해요. 게바가 뭐냐면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베드로, 특히 그러니까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통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분명히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사용했던 그런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름으로 살게 됐죠.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가난한 어부에다가 또 다혈질이고 성격 급하고, 여기 이 전에 말씀에 나오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제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막 마음대로 말하는데 뭐 거친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참 메시아,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신하의 모습입니까?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런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게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부르실 때 너를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 베드로의 작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견해해 주셨어요. 너는 반석이야. 내가 처음에 그랬지. 그 너의 고백이 반석이 될 거야. 그 위에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더 축복해 주신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실제로 반석으로서 이 교회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때 당시에도 베드로가 온전한 베드로였어요? 아니 온전한 반석이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다혈질이고 말도 거칠게 하고 말보다 몸이 먼저 가서 나가고,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자신의 그런 감정도 컨트롤 못하는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석이라고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요? 말도 막하고 말도 빠르고 쉽게 저주하고 쉽게 승낙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 반석이야. 기억해. 너 반석이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반석이다. 그 반석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뭔지 네가 알지?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 다음에 더 얘기 안 하셨, 다른 얘기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너 말하는 거 조심해. 너 행동하는 거 조심해. 라는 뜻이었겠죠. 사람마다 다 갖는 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이 부르실 때 그런 부르심의 그런 듣는 음성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저를 부르신 부르심은 딱 하나였어요. 종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부르심이셨어요. 그 부르심에 제 중학교 때 처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다시 한번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단 하나, 사랑한다. 그 한마디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염없이 울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 차리고, 제가 그 한 달 후에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 시기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달라요.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막연한 마음으로 2년 전에 가정교회로 저희 부부 둘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장소를 얻으라는 그런 사인이 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제 성격이 돌다리를 또 두들겨 가는 그런 성격이라서 뭔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뭔가 제게 성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성도 있는 거 아니지만 성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할 수 있지? 성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면 교회 멤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이 장소를 구하게 하시고, 또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 장소는 계약했는데 이 교회 5일 전에 기를 받았거든요. 그럼 창립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겠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부부 둘이서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은, 걱정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이, 내가 이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내가 야곱의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그것보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열방 가운데 세우리라. 그래서 오늘이 비전교회라고 세운 겁니다. 그게 저희 부부에게 주신, 이 교회를 창립하면서 주신 음성이에요. 지금 그때 당장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교회 가족교회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성도도 없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뭡니까? 지금도 그래요. 늘 두려움으로 이 강세상에 쓰고,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이 교회 지킨 청지 역할을 해서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성도 보낸다는 거.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냥 그 음성 듣고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간증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은 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부르심. 이런 고백이 와 보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선포,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 안에 이 체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와 보라 하나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이 오늘 이 1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열방 가운데 지금 2000년이 지난 나한테조차도
이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참 의아하죠.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열방을 부르신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보세요. 이 예수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불렀어요. 안드레 제자 삼았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한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부르고 그리고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빌립이 이 후의 말씀 보면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후에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을 한꺼번에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또한 내 친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내 가족이 또한 누군가에게 또 전도해요. 내 친구가 또한 어떻게 알아요? 이 양반이 내 친구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 복음전도자가 돼서 몇천 명을 교회로 인도할지 아니면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와서 보고 예수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뭐 설명할 수 없듯이. 그 샘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샘물 통 안에 고여있지 않죠. 샘물이 뭔 샘물이에요?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넘쳐서 어디까지가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런 간증, 그 생명, 그 안에 체험이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샘솟듯이 올라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전도가 가장 활발할 때가 성경 역사에서 가장 활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 무슨 전도 폭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도 교육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이들 안에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하심이 있고 이들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말로 형용하실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그 큰 기쁨 가운데 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제자들보다 더욱 큰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샘솟듯이 솟는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이 어떻게 됐어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힘이에요. 그게. 예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예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내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뭐예요? 굿뉴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강력함이에요. 그 다음 이제 빌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1절까지 말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오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다나엘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나 또한 뭐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이나 안드레처럼 어때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단번에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곳이나 아닌데 내가 알기로 거기서 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 빌립이 확신을 갖고 뭐라 그래요? 와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한 비평적으로 얘기한 이 얘기보다 어떻게 보면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빌립이에요.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잖아. 무슨 나사렛이야. 너도 알잖아. 구약 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나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서 냉소적으로.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이 비평적이고 이 부정적인 이 반응을 뛰어넘는 그런 확신이 빌립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와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시대적인 상황도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복음이 참 기쁨이 내 안에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초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7절 말씀부터 봅시다. 47절부터 49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끌려왔어요. 빌립에게 그냥 끌려왔습니다. 와 보라라고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끌려왔습니다. 워낙 빌립이 강권적으로 확신에 찬 그런 간증으로 강권하니까 그래 가보자 쭉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가 아직 안면도 없는 초면인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그런 얘기를 나다나엘이 합니다. 그 사람들인데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초대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구절로 우리가 한 설교를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좀 초점 맞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같은 얘기예요. 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나다나엘이 가난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께서 이렇게 높여주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를 높여주니까 그치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좀 따를 수 있겠다. 그치 나를 인정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나다나엘이 이제 만난 건 뭐냐면 이 안에 정말 이 불확실한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괴로움, 수치심 또한 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 내가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나?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다나엘을 봤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즉시
이렇게 나를 아는 분은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와서 보고 내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뭔 중심이 되는 목적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박진영 씨, JYP 박진영 씨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자신이 잘 됐으면 스스로 이제 막 목 곧게 하면서 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 우연인데,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도 다 얘기 들어오면 그것이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우연히, 그걸 행운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럭키, 나는 행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JYP 박지영 씨는 자기가 우연히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뭐 본인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 만나서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봅시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해주신 얘기랑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가 또 개바라라고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위에 반석, 교회, 그리고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 첫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이제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널 불렀지만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내게 더 큰 사명,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내게 큰 일을 보이리라라는 그런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 얘기 보면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런 모습이 생각나죠. 하늘의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란 그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예전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괴로움, 어려움, 그 수치,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 주님마다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저를 확인시켜 주세요.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고 저의 부르심이 있는데,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단순히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매여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매여있지 않도록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매여있는 것을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인하고 따르게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